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오늘 2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시간이었는데 그 조금 길어서 2시간으로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금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 10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풀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금과 칼의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칼은 뭐예요? 우리가 부엌칼, 부엌에서 쓰는 칼을 얼른 생각해 보면 부엌칼은 등이 있죠. 등이 있습니다. 앞쪽에만 날이 있고 등은 날이 없습니다. 근데 금은 뭐냐면 양쪽에 다 날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이 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칼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금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것처럼 한쪽은 공의 그리고 한쪽은 정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의는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 정의는 뭐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옳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잘못된 것 잘라내는 것이죠. 징계, 징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도록,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고 그것이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뭡니까? 그 좀 비슷하기는 한데 반대적인 의미죠. 공의는 결코 아무리 기다려도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것은 공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처럼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할 때는 영원히 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는 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마음에 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버려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의미가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지난 시간 알아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구분하러 오셨다.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그렇게 구분하신다라는 이런 방면, 여러 방면이 아니라 두 가지 알아봤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의 상황에서 반대쪽은 멸망이고 또 지옥의 형벌이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 그러한 신앙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금을 주러 왔을 때 양날선 검이다. 한쪽은 정의, 한쪽은 공의 그랬는데 그 한쪽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고 형벌이고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 멸망받을 내용,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벌, 그 다음에 그러한 심판을 가진 그러한 내용, 그러한 신앙들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같으면서도 신앙이 아닌 그래서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으로의 삶 속에서는 온갖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헌신적인 삶이었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응답 또는 예수님의 진단은 예수님의 응답이나 진단은 너희의 신앙은 불법이었다. 너희의 신앙은 불신앙이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늘 주장했던 말씀 마태 7장 21절로 23절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했다. 오늘날 목회자로서 또는 설계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목회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또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것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또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에 대한 귀농 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그 귀농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얼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으니까 옷, 의류, 옷 만드는 직업을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산부인과 사역을 먼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생명이죠. 세상에 생명을 갖게 하겠다. 자, 우리가 장난감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장난감이라도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잘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고 놀 수는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들은 아주 사랑이 가죠. 마음이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애착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맨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암탉이 알을 품고 한참 앉아 있다가 또 몸을 막 움찔거리죠. 몸을 움찔거리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발로 알들을 막 굴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배에 딱 닿았던 부분은 따뜻하겠죠. 그러나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부분은 차갑죠. 그러니까 이것을 굴려서 다시 또 뒤집어서 이제 또 따뜻하게 바닥에 있던 차가운 부분을 다시 또 어미닭이 또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계란의 그 달걀의 그 골고루 다 따뜻하게 해서 21일 후에 20일 후에는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하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뭐 이런 의미가 운행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귀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가장 먼저 물과 그 다음에 땅에 그런 잉태하는 기능,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생명이 없으니까 기능을 갖게 하셨다, 뭐 그런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 이게 그래서 땅 속에 씨를 심으면 생명이 솟아나고, 또 물에도 물고기들도 물속에서 알을 낳고 물속에서 새끼를 부화하고 참 그러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생명에 뭐가 돼? 오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염이 돼요. 다시 말하면 땅에 우리 육신의 몸도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 되죠. 그 정확한 겁니다. 그 병이 나서야 되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인간의 생명에 이 말이죠. 인간의 그 몸에 100%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약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그게 독이 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오염이거든요.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많이 사용하면 그게 독이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기에는 그 뭐 땅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땅에 곡물이 자라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겠지만 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소, 탄소, 질소, 뭐 칼륨 뭐 이렇게 하는데 질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소가 쉽게 말하면 허우대를 건강하게 하는, 말짱하게 하는, 잘 성장하게 하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일본의 그 아키노리라고 하는 일본 늙은 농부가 썩지 않은 사과를 재배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작물을 키울 때 토양에 질소 비료를 많이 줍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보기 때깔이 쉽게 말하면 시체 말로 때깔이 좋게 하기 위해서 질소 비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질소가 없으면 작물들이 뭐 사과가 아니면 배나 뭐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질 못해요. 그냥 삐들삐들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줘요. 근데 희한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늙은 농부 아키노리의 그 썩지 않는 사과를 키워낸 그 과수원의 땅의 성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질소량이 평균 이하더라는 거예요. 꼭 제가 이제 그런 거는 그 평균 얼마 정도 됐다라는 것은 제가 다 그 퍼센트는 잊어버렸는데 거의 질소가 없어요.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저도 앞으로 이제 그게 제 숙제이기도 해요. 야, 질소가 있어야 생물이 성장을 하고 질소가 있어야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썩지 않는 사과를 재배를 한 그 농장의 토양에는 질소 성분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 너무 희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실제상으로 우리가 그 이상한데 그게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또한 그 동위원소거든요. 동위원소에 무슨 뭐 반감기가 있고 원소가 반감기가 있고 막 그러죠. 제가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반감을 할 때마다 어떤 동위원소가 탄소도 동위원소 뭐 방위성 방위 동위원소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물리학에서는 뭐가 이렇게 반감을 할 때 헬륨 전자를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헬륨 전자를.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지구상에 헬륨 가스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그런 방위 동위원소의 그 반감기에 의해서 그런 그 이론적인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해서 지금 지구상의 헬륨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왜?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모든 광물, 어떤 식물, 모든 동물, 어떤 방위 동위원소들이 그 뿜어내는 반감하면서 뿜어내는 헬륨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헬륨 가스를 딱 측정을 해보면 거의 없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 헬륨 가스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좀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건데 제가 왜 갑자기 마태 7장 21, 2절 3절 1, 2절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실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 긴 것 앞에서 그랬잖아요.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그랬습니다. 어디가 있나?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아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온갖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들춰내는 이러한 모습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그래 네가 참 수고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삶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정말로 꼭 그래야만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노리 일본의 썩지 않는 사과. 저도 지금 그게 영상을 제가 한 20년에 봤는데 그걸 이제 토양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엄청나게 머리에 그냥 아주 그냥 한 방 뻥 얻어 터진 것처럼. 야, 이게 창조의 땅이구나. 땅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나중에 계속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가 끝나면 교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교리 공부가 끝나면 창세기 1, 2장을 아마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 1, 2장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내용들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권능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 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신앙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의 말의 특징인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었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능력으로 왔고 모든 걸 실행할 의지력을 주었고 라고 하는 이런 것. 이게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형체인 말과 마음과 행위가 있지만 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 일체로서의 이 인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을 때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목회자님 마태 7장 21, 2, 3절 이 말씀은 목회자 또는 설교자 혹은 전도자들이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절대로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전혀 잘못된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교육에서든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육에서든지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 온라인 강의가 많죠. 그런데 이제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도 이제 하루 10시간씩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끝나 12시간이네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면 이제 10시간이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10시간 10시간 이틀하고 3일째는 이제 8시간 하고 9시간이죠. 이제 점심시간 빼면 점심시간까지 하면 9시간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강사가 이제 쭉 강의를 하면 이 교육생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자기 의견이 이제 물론 이제 뭔가 조금 의심스럽고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문은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건 안 하죠. 그런 말은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어제 이제 33명이 모였었는데 33명이 2박 3일 동안 이제 강의를 이제 듣고 체험을 하고 실습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거의 다 33명 중에서 거의가 다 자기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큰 14,000평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도 와 있었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군산에 있는 사람인데 14,000평의 농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200평 농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 2명은 이제 농장도 없는 농장도 없으면서 교육만 받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밭대기는 없고 집만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2명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농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어려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강사가 이제 대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법, 거기에 대한 처방을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강의 시간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강의를 처음에는 이제 이론의 강의를 듣고 이제 이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1시간 강의를 듣고 2시간 나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2시간 나가서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쪽파를 심을 때 나 이렇게 심었는데 안 되대요. 그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뭐 멀칭을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난리 법석이 전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냈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이제 잘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어그릴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가 있어요. 강사의 주장과, 그 사람들이 이제 강사들은 거의 한 30년 정도를 농사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 뭐 농촌진흥청이나 뭐 농업대학을 나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강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강의에, 그리고 그 30년의 노하우 이런 것들과 현재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 갭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삶의 속에서도, 신앙이 아닌 현장 삶 속에서도 그래요. 절대로 자기가 올바른 것이라고, 올바른 이제 뭐 그들로 표현하면 농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행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뭐 빗나갔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올바른, 나는 정말로 정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전혀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없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반대편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생각으로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은 참 잘 받아들여요. 왜? 여자분들은 농사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농사 경험을 이제 뭐 한 3, 4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전혀 모르니까, 또 뭐 농기구나 뭐 이런 어떤 기계들을 잘 다루지를 못하니까 강사들이 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해주면 전부 신기하기만 하죠. 와, 나는 완전히 원시적으로 그냥 손으로 삽 만들고 손에다가 꽃갱이 만들고 손에 호미 만들고 이렇게 농사를 했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었다라고 정말로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로 올바른 것을 알면 자기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이 정말로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걸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진의를 알지도 못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진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목회자라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없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서 나름대로 다 성경 공부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설교 속의 비밀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백목사 당신 말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나름의 신앙, 자기의 어떤 주장, 곧 감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단편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라 감정의 신앙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감정의 신앙. 내가 좋으니까. 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겠지만
더욱 그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내가 사단인데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라고만 믿게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이라고만 믿게 합니다. 그 강의를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들으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 그 이제 마을 농촌 마을 농장이죠. 농장 디자인 학교예요. 거기가 농장을 만드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적인데 농장 학교의 교장과 그 밑에 실습 하시는 실장이 한 분 계셔요. 이 두 사람이 틀려요. 이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추구하는 방향이 농장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지만 이 실장이 굉장히 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장은 서울대 조경학과 출신이에요. 서울대 조경학과 출신이니까 뭐 많이 알기는 알아요. 정말 서울대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고 거기서 조경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까지 그 농장 학교 디자인 학교를 운영해 가니까 대단한 실력이죠. 근데 그 밑에 실장이 있는데 현장을 가르치는 실습 실장이 계시는데 이분과 좀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참 속으로 많이 안타깝다. 참 웃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실장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냥 막 교장이 하는 짓을 하는 일에 대해서 행해놓은 일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를 하고 교장은 또 그런 거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좀 안 맞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제가 뭐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거기는 이제 뭐 비신앙적인 그런 학교니까 그래요. 어쨌든지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제가 늘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모세와 그 밑에 이제 그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의 모습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과 비록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격합니다. 물론 미리암의 눈에 모세가 그 흑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죠.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모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흑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보라죠.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가 맞나? 좌우지간 그래요. 근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누나 미리암이 굉장하게 성토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을까요? 아니에요. 미리암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인가요? 문득병에 걸리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확했습니다. 미리암의 모습에서도 정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미리암은 자기가 정말 옳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고 그런 그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참 이거 알기가 힘들죠.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의 진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진짜 의도가 뭐냐. 이건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못하죠. 밤 9시에 끝나고 이제 방으로 돌아오면 뭐 10시가 되면 아주 녹초가 되는데 그래도 8시에, 12시에는 자야 되잖아요. 또 아침에 9시에 일어나려면 저는 보통 이제 7시 반에 아침밥을 먹어야 되니까 적어도 6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 못해도 한 30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러셨는데 다스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것은 뭐예요?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동식물,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때 마태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했을 때 그 믿음 뒤에 무슨 말이 따라오느냐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들었을까? 바로 그 뒤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의를 알려줍니다. 들으면 뭘 들어요? 우리가 뭐 KBS, MBC를 듣고 이러지 않습니다. 뉴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쭉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딱 종합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믿음이 하나 이번 2박 3일 동안 거기 귀농교육을 가서 나름대로 기도 이제 하루에 뭐 기도를 많이 해봐야 30분이죠. 저녁에 와서도 한 30분 하고 그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또 하나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곧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와 또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호리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빠질 거 아니야. 근데 너희에게 지금 그런 믿음이 없잖아.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물을 어떠한 작물을 농사에서 어떠한 작물을 내가 기르더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야 되잖아요. 수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번뜩 느껴지는 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돌아오면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 이야,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포도송인데 이런 걸 왜 오늘날에는 재배가 안 되냐 이런 거죠. 예. 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저 나름대로 혼자 막 상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막 머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기도 속에서 뱅뱅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구나. 근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이제 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단의 강력한 유혹일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그런 것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유혹은 진정한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에요. 정확한 것을 모르게 한다. 방해라고 이해할 수도 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결코 사단을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시대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씀에 두려움을 잘 모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예. 너무나도 큰 어떠한 욕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땅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예. 토양에 대해서 지금 잠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에 정말로 질소라고 하는 그 원소가 필요하지만 썩지 않는 사과를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명품 사과를 만들어낸 아키노리의 그 과수원의 땅의 토양에는 질소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질소는 반드시 필요한데 질소가 없는 땅에서 그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명물이 되어버린 썩지 않는 사과가 재배가 된다. 기가 막히죠. 우리도 고기를 구면 고기에가 질소 성분이 많은데 물고기든 이제 육고기에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노릇하게 굽잖아요. 정말로 맛있잖아요. 노릇하게 구워야지. 예? 더 맛이 그 풍미가 다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릇하게 구워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노릇하게 구워지는 그 상황이 뭐냐? 그게 바로 질소예요. 우리 고기나 그 물고기에 노릇하게 굽는데 그게 바로 질소예요. 그 질소가 불을 만나서 태워지면서 노릇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질산염이 되는 거예요. 그 더 태우면 어떻게? 그래서 탄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질소를 더 태우면 뭐가 돼요? 이게 질산염이 되고 이 질산염이 많으면 암이 된다. 그래서 탄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질서예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많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과 2장이 저는 요즘에 소망이 그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통치하고 통치하는 것은 뭐 다스리고 말이에요.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이러한 너무도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몰라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 그죠? 우리 반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간첩 같은 사람들. 이걸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다. 그것은 뭐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옛날에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한 그 부류인 줄 알았어요. 우리 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 나가버렸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했을 텐데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저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많죠. 곧 이러한 상황을 주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흙과 철의 조합.
그 신상,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있죠. 종아리는 철인데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철과 흙은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황을 발에 비유하셨는데 발이 한 가지의 재질로 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재질. 다시 말하면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인데 이 두 재질이 전혀 섞일 수가 없는 완전하게 다른 성질의 재질인데도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이 있죠. 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은 그 몸의 근원입니다. 발이 잘못되면 절대로 그 몸을 온전히 설 수도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발이 아파본 사람만이 이걸 알아요. 저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다리 그 엄지발가락을 전기톱에다가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잖아요. 한 달 일주일 동안 37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저희 집이 3층이잖아요. 3층을 올라오는데 그냥 건강할 때는 뭐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3층 올라오는데 한 1분, 뭐 2분도 안 걸리죠. 한 1분 정도.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팍팍팍 막 올라오면. 그런데 지팡이를 다리가 아파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올라올 때 그 첫날 한 1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짚는 그런 연습도 안 했고 어떻게 뭐 지팡이를 짚는지 어떤 게 편한지도 모르니까 그 지팡이 한 계단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한 계단 발 올려놓고 또 호흡 한 서너 번 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호흡 한 서너 번 해야 되고 엄청 힘들었어요. 내려갈 때는 앞으로 꼬꾸라지면 큰일 나죠. 발이 상하면 발이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면 그 몸을 전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온몸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칫하면이라는 이 말이 마지막 시대는 필연적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발이 온전하지 못하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무너짐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이 잘못된 조합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종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는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유실론과 무실론의 신앙.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적그리스도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뭐 어떻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하는 것이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죽음일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러시아가 완전히 패망하지 않을까? 이것이 죽음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히 패망할 겁니다. 지금 핵을 쓴다고 지금 아주 그냥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이 대신 핵을 러시아에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완전히 폭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세계에 가장 우뚝 서는 그러한 강력함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다시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 좌편에 있는 사람들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민주주의 쪽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망한다라고 이번에 전쟁에 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좌측편에 있는 사람들, 공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그래도 이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우측편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지 러시아가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패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하는데, 그 폭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이번 전쟁에 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피해 입었던 이 모든,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 마을들 얼마나 지금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재정은 바닥이 나죠.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팔아서 전 세계에 유럽 지역에 독일 같은 나라는 60%를 대주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40%를 대주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죠. 그런데 지금은 제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쨌든지 그 많은 재정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전부 다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유실론과 무실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바로 이러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부류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무실론의 그런 부류들이 완전히 뚜렷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혹은 그 사상, 그러한 사상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부산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근데 부산에 들어왔을 때 그 부산 항구 앞에 저 좌측에 있는 왼쪽에 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 왼손에 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러죠. 어떤 국회의원이 왼쪽에다 팔을 한 단 딱 들고 나와서 나는 왼손에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쟤는 늘 왼쪽에 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에 팔을 한 단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부산항에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막 시위를 했대요. 양키 고홈 니네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냐고 막 난리법석을 피웠다라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 끝까지의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분열되는 이 세상이고 또한 그 분열은 뭐예요? 인간들의 심성 자체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조합되지 않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실론의 신앙과 그 사상 그리고 그 신앙인들과 전혀 반대의 생각과 온통 세상에 대한 믿음,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 제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반대적인 생각 이것은 뭡니까? 온통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한 이번에 강의 속에서도 귀농 강의 속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농장을 하고 귀농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는 이런 방법을 알려고 왔는 그 모든 사람들 이번에 33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뭡니까? 이 작물을 하나 딱 키울 때 급속 성장시키는 그런 비료들이 있어요. 펄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인조 땅이에요. 인조 흙이에요. 인조 흙. 흙도 인조로 만들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냥 흙이 아니라 이것을 그 돌들을 부셔가지고 돌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고온에서 그냥 튀겨버려요. 기름에다 튀긴 게 아니고 고온으로 튀겨가지고 근데 돌은 돌인데 이게 완전히 모리알보다 좀 더 큰 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져 버려요. 이게 튀겨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돌가루들을 땅속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이제 흙과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딱 심으면 한 30%는 빨라요. 한 30%는 빨리 자라고 더 30%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정상적으로 땅에다 심은 것은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라 값이라고 하면 여기에 가짜 흙에다가 딱 심어 놓은 것은 어떤 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글이 쏠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작물을 또 이렇게 또 재배를 하잖아요. 자,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좀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배우면서 마음이 좀 서글펐어요. 참, 하나님의 진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땅이 저런 모습이었을까? 저런 것은 쉽게 말하면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인데, 온 농부들이 다 그 방법을 써요. 거의 99.5%는 그렇게 그 방법을 써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99%는 그 방법을 써요. 안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다 돈을 벌 수 있는, 빨리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세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농장을 키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묘목을 키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묘목 중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사로 초빙돼서 와요. 이게 뭐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각과 이러한 사상이 한 번쯤은 온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한 번쯤은 그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내 그들은 완벽하고 완전히 처절한 심판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길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완벽하고 완전히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 그들의 무리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구분하신 그 부정적인 면, 그 신앙에 들어갈 자들의 특성이고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게 홀입니까? 홀이만큼도 이러한 잘잘못을 그 구분의 기준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홀이만큼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 나는 정말로 열심인데, 나는 정말로 훌륭한데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잘잘못의 그 구분이나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허리만큼도 어그러짐 없이 어그러질 수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은 구별을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양날선 검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건데 쭉 읽어봅시다. 양날선 검의 의미는 한편은 정의고 또 한편은 공의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검의 한 날은 정의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주제와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한쪽 날의 의미는 공의의 실천이다. 곧 죄악과 부패를 청결케 하시는 척결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패, 척결. 이 단어가 인간이 사용할 때는 참으로 흉악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연출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일지라도 오로지 자기 편의 일에만 옳소라고 입을 맞추고 똑같은 일을 상대편이 하면 오로지 타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뉴스를 못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뉴스를 안 봤는데 이 3일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있었더구만요. 미국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갔는데 레이건 대통령과, 레이건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그랬던지 뭐 어쨌는지 예? 무슨 말을 했다고요?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쓰지 않아야 할 말, 일반적인 사람이나 쓸 조금 비속어를 좀 썼나 봐요. 뭐 털렸다라고 그런 말을 썼나? 무슨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MBC 방송에서 그것을 4차례나 반복을 하면서 뉴스를 내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손에 팔을 든 사람들이 좀 난리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냐. 그렇게 비속어를 쓰고 막 그랬는데도 옳다라고 뭐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비속어를 한번 썼다고 해갖고 그냥 완전히 잡아 죽일 듯이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게 이게 공산주의의 특성이다. 바로 그러죠. 상대방의 잘못이나 잘못을 하나 딱 들춰내면 그걸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리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은 그냥 막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 편의 일에는 옳소라고 입을 맞추고 입에 침이 튀도록. 그러나 상대편이 이러한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은 타도하자라고 그래. 기가 막히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인간의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민땡당의 언행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2022년 8월 14일, 야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네요. 이 원고를 쓴 지 한 달 보름 전에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한땡훈 님과의 언쟁이 지각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민땡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박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물폭탄 같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서울의 모처를 방문했습니다. 민땡당의 지금도 원내대표인가요? 원내대표 박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흰남노 태풍이 왔었죠. 어마어마하게 비 많이 왔었잖아요. 서울에 막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딸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익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서울에는 지하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법을 규정해 버렸죠. 지하에서 지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는 이제 방을 못 줍니다.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지만 앞으로는 지하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흰남노 태풍 때문에 난리 났었죠. 바로 이때 이 말이에요. 물폭탄 같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서울의 어떠한 강북 쪽의 어떠한 곳을 방문해서 그 마을에 할머니들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말을 건네니까 그 할머니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 뉴스에 직접 그대로 방송이 됐어요. 참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할머니가 네 대분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민땡당의 그 원내대표가 이번에 참 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민땡당 당신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당신들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와갖고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민땡당의 박모 원내대표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들의 방패, 천연의 방패, 완전 무게한 방패.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들의 지난 5년간의 행태를 막아줄 법안인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하는 게 완박입니다. 그랬더니 한땡훈 법무부 장관, 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검수완복. 말이 좀 비슷하죠. 민땡당에서 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해서 검수완박법을 실행을 했는데 한땡훈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검수완복. 검찰 완전히 아니죠. 원복이라고 그러나 봐요. 검수원복.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은 사람은 중이 아니다, 뭐 등, 뭐 이게 지금 말씀 들은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자우장 그 토시 하나 때문에 이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법을 한땡훈 법무장관이 그것을 그 등이라는 그 글자 토시 하나를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복을 시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처리함으로써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대선에서 또한 지선은 지방선거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었죠. 대선에서도 지고 지선에서도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곧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패 척결이라는 말로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탄압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취임하고 나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그냥 막 하나하나 이제 들춰내니까 이게 정치보복이다 하고 난리법석이죠. 지네들이 할 때는 부패 척결이고 정말로 옳은 짓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철저하게 탄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몰아붙이더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저들의 잘잘못을 밝히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를 정치 공작이라는 미명을 붙여서 또 철저하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형편으로 떨어져버린 오늘날의 현 상황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님이 검수완박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검수완복, 이게 원복인지 완복인지 모르겠네. 아니죠. 이것을 완박법을 무력시키려고 하자 온통 계급품을 입에 물고 야단 법석을 떠는 현 정치 상황이 바로 한 달 전까지 있어.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지금도 난리법석이죠. 이를 우리나라의 유행어로 시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을 공격하는 일명 내로남불이라는 신생어를 우리나라에서 탄생시켰죠. 이렇듯 인간의 심성은 그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결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들 사람이 없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치에는 그렇으니까 어쨌든지 100% 다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어느 사람이건 간에 아름다운 열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결코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십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니면 아직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은행 심사를 일일이 낱낱이 살펴서 허리만큼도 억울해지거나 착오조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벌거벗은 자와 같이 앞에 심판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나의 이러한 일, 혹여나 저런 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나는 무덤까지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밝은 대낮에 지붕에 올려놓는 것처럼 밝히 드러낼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밝히 드러난다. 욥기서 12장 22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의 9장 1절로 4절에 쭉 가보면 2절에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거기에서 그들을 그 음부에서 취하여 낼 것이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취하여 내려오게 할 것이고 갈매살 꽁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깊이 내려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너희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 원수 앞에 살해 앞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그 원수 앞에서 죽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징벌을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결코 인간은 하나님은 왜 그리 인정이 없으시냐, 왜 그렇게 매정한 하나님이시냐, 그런 흉악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한 단면, 곧 애증이라고도 흔히 말하곤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나니 이런 인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애증의 형상이 그대로 부어졌다는 것을 또한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증의 하나님, 참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또 처벌하시네. 인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들이 엄청난 화를 내고 책벌을 하죠. 우리 딸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러냐고 야단치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막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집 개똥이라면 뭐요? 걔가 잘못되든 물론 이제 책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옆집의 개똥이가 잘못되면 뭐요? 나는 뭐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갖고는 괜히 긁어부스럼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긁어부스럼이 됩니다. 지나가다가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있는데 야 너 담배 까 이 학생들이고 이게 담배를 피고 있어 이놈아. 그랬다가는 완전히 얻어 터집니다. 얻어 터져요.
그 자기 안에 불륜적인 행각을 발견했는데 콧노래를 부를 남편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던 인간에게는 절대로 독점적인 사랑의 마음, 곧 애증이 있음인데 이 자기의 애증은 놔두고 남이 행하는 애증에는 결코 잘못됐다라고 사랑이 없다고 너무도 가혹하다고 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의 모습,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모습이 빈틈이 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에 절대로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최소한 말씀 성경을 한 500번 이상 읽고 기도는 한 시간 뭐 요즘에는 제가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지만 좌우지가 90분 이상씩 계속 10년은 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도 아직은 믿음이 확실히 그 하나님의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좀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의 믿음이 저 자신만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거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 어떤 의미는 알아요. 썬더싱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좀 보여요. 그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딱 부각을 시키진 않았지만 그 말씀의 그 속에서 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검의 의미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공의의 면에서 책망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거센의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검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올바르게 성장하며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온청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